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사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보면 초대 교부들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어떻게 이것을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NIV 거기에 보면 like one of us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보면은 거기에도 like one of us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킹 제임스에서도 like one of us, as one of us. 그리고 홀만의 이것도 똑같이 like one of us라고 번역을 했죠. 여기 두 개를 보면 굉장히 많은 번역들이 전부 다 똑같이 돼 있어요. 한 목소리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us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문자로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대문자로 써놓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 하나님 같이 되었는데 왜 그는 죽어야지 되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의문점이에요. 성경을 그냥 읽을 수는 없어요. 그가 지금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가 이 열매를 먹었으므로 우리와 같이 되었도다. 선악과의 열매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먹었는데 하나님 같이 되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의문이 있어야죠. 그럼 어디에선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 앞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거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엘로힘. 그래서 그 복수 싱귤러, 복수지만 단수인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밝고 그 아름답고 도저히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기는 기쁨이 있었거든. 그런데 3장에 와서는 무엇인가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는 지금 밝고 기쁘고 긍정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둠이 지금 깔리기 시작한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는 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무엇인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를 닮았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았는데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얘기는 그러면 그 얘기에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치 않았던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선과 악을 잘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께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셨거든요.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선택하는, 선과 악을 만들어내는,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라고 말하는 주체가 내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 그르다고 한 것을 말한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아담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을 통해서 하와가 받아들인 것은 뭐냐면 아니야. 너가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같이 되는데 그 얘기 뭐냐면 너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주체가 돼서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 삶의 주관자가 너가 되는 거야.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하나님이 됨으로 해서 너 삶에 누가 간섭할 수 있겠어? 너희 교회에서 누가 간섭할 수 있겠어? 목사님이 말하는 거 상관없어. 너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 그러면 그거대로 믿고 나가야 되는 거야. 집에서 부모님이 말하는 거 상관없어. 친구들이 말하는 거 들어야지. 학교에서 말하는 걸 들어야지. 그리고 우리는 선과 악의 주체가 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내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하나시니까.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저가 그것을 따먹음으로 우리와 함께 되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같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같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모신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 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번역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건 삼위일체야.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본래 이 말씀에 보면은 아하드라는 말이 있어요. like one. 그리고 나오는 말이 민메누나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하나 같이 되었다. 이 말은 그대로 들으면 하나님 같이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지금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있는 중에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준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에게 그 시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처럼 되어버린 가룟 유다가 거기 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사탄처럼 된 저 자가 너희 중에 하나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민메누라는 민이라는 뜻은 사실 성경에 계속해서 번역되는 건 어떻게 번역돼야 되냐면 from이라고 번역이 돼요. 어디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나간 그 한 자가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부터 나간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였던 자들이다. 이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처음에 만났고 그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나갔다. 이 공동체에서 떠나갔다. 이 공동체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여기에 맞지 않는 다른 것을 하고 나가서 그가 적그리스도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나갔다. 그래서 여기 밈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갔다. 다른 하나는 어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중에 이 너희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전부 다 사탄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럼 거기에 누가 있었길래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사탄이 와서 아담을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도 못 보는 데서 구석에서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지금 시험을 당하세요. 시험을 당하시는데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그가 줄이신지라. 사탄이 그에게 와서 유혹을 해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유혹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끄셔서 거기서 사탄에게 지금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을 받는 광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좀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결정하는 모든 기준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은 아버지의 판단이요. 내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판단하는 거다 그거예요. 내게서 물러가라. 그 얘기를 끝나고 나서 세 번을 그가 유혹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와서 그를 수종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둘만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가셨네. 그 예수께서 사탄을 무찔르시고 난 다음에 바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갑자기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죽는 거, 순교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견디고 주의 일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보고 있냐면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거거든. 누가 보고 있냐면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 나의 삶은
in full view of him.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과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들은 마치 이 앰피티에어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큰 경기장 안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지르면서 격투사들이 크리스찬들을 죽일 때, 크리스찬들을 십자가에 못 매달아서 그들을 불태워 죽일 때, 많은 크리스찬들을 거기에 풀어놓고 사자와 맹수들을 와서 그들을 찢어 죽일 때,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한 거거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때 끄트머리에 마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고 떠들고 우리를 보고 조롱할 때 다른 면에서 무엇이냐면 지금 천사들이 그것을 관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은 어두운 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오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거든. 너희가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full view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 욥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욥에게 하나님이 좋으셔갖고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과 지금 또 사탄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봤냐, 욥? This is my guy. 이게 나를 그가 섬기고 그는 공의롭고 의로운 자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해? 사탄이 아니에요. 제가 시험해 볼게요. 2장에 또 가니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봤지? 그랬더니 그가 또 시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욥의 삶이 그 고통받고 지금 유혹의 순간이, 시험의 순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몇 명 친구들이 있는 데서 일어난 사건 같았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지금 천사들이, 사탄이,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거든.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하나님, 저는 왜 혼자예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너의 고난에, 너의 어려움에, 너의 죄 가운데, 너가 잘하는 것 가운데 You are in full view of me.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해야 되겠지? 아니, 매 순간마다 그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pray without ceasing. 그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유혹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내가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모든 천사들이, 사람들이 하늘이 열려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실 때 그 마지막에 그걸 막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어요. 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리고 그가 유혹을 당하셨을 때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지만 누가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천사들이 이걸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천사들이 전부 다 봤던 그것들이 타락한 천사든 지금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천사든 모든 천사들이 모든 권세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자들이나 모든 자들이 무엇을 보냐면 예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그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광경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봤거든. 모든 생명체들이.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를 봤을 거 아니야. 예수께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셨을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은 저기 나무 뒤에 가서 어두운 데에 가서 마치 우리가 죄 지을 때처럼 어두운 데 가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천군 천사들이 전부 다 보는 거거든. 왜냐하면 사탄이 그 사건 전에 창세기 3장이 있기 전에 사탄은 벌써 타락했거든. 자기를 따르던 천사들과 같이 타락했거든. 그래서 이 천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건 뭐야? 참소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놔뒀으니까 그런 거지 저거 내가 한번 치면 넘어져요. 간단해요. 자기의 가치관을 갖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삶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걸 좀 부추겨주면 그걸로 끝나요. 이쪽에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이 바라볼 거 아니에요. 무슨 기대감으로? 잘하길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그 인생, 그 삶 안에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챌린지가 있거든. 도전이 있거든. 그때 내 감정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대로 갈 것이냐.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갈 것이냐. 아담이 하와가 사탄이 걸었던 그 길을 사탄이 한 것이 뭐야? 너무 자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이 그 천사들이 그를 따랐다면 하늘에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따랐겠어요? 아니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알 필요가 없지만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군데군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름답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것이고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제 선악을 아는 것에 우리와 함께 되었으니 그는 쫓겨나야 되겠다. 죽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거든. 누구 같이 된 거예요? 사탄과 같이 되었다는 거거든. 그러면 죽어야지. 우리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버리리라. 왜? 사탄이 씌었거든. 그러니까 그의 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에 139편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니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 서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았으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전부 다 아시니이다. 내 생각을 아시나이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거든. 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사탄의 길을 간 거거든. 내 스스로 결정한 거거든. 내 마음대로 자녀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 내 마음대로 내가 얼굴도 고치는 거고 내 마음대로 가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서 정욕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내 안에 마약이 들어가도 괜찮고 내 안에 술이 들어가야 되고 니코틴이 들어가야 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거든. 그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냐면 내 삶에 내가 주체가 되었다는 거거든.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사탄의 형상을 따랐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자들이 지금 사탄의 형상을 따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거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두운 골목길 그대 창문함 지날 때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는 거지.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 내가 중심된, 나의 감정이 중심된, 내 정치적인 색채가 중심이 된 모든 걸 하나님 가치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사탄같이 돼버린 거다. 그러니 걸어갈 때 감사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 걸어갈 때 기도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두려워. 왜? 거기는 죽음이 있거든. 지금 어둠이 깔렸거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선악과의 반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가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결과가 무엇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처럼 창조된 우리가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가는 구습을 쫓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너는 to conform to the image of Jesus Christ. 예수의 형상을 닮으라고. 아니 하나님을 닮아갖고 하나님처럼 됐는데 왜 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요? 아니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뒤집어 씌웠다고.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사탄의 형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시거든.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것에서 나타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살아셨던 것, 그가 말씀하셨던 것, 그의 생각과 그가 세상과 대화할 때 나누셨던 것. 아무 상관없어요. 막 세상에 뭔 일을 내 입에서 뱉어도 주님만 우양하면 돼. 그럼 사탄이 오는 거지, 그거는. 그걸 또 쫓아가요. 왠지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거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면 안타깝잖아. 이것을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천사들이 보는데 지금 아담이 거기에 기브인한 거거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사탄의 그 어둡고 죄와 자기 자신만 알고 정욕 가운데 안목의 정욕으로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탄. 그래서 그거 외에는 남지 않은 그 사탄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내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담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욥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욥은 잘한다. 우리 편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보면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사의 종이 그때 뭐라고 얘기해? 저 적군들이 왔는데요. 저 잡으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요, 군대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뭐를 보는 거예요? 적군만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둘러 있는 내가 누군게 불병거들이 불말들이 천군 천사들이 나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 못 하겠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섬기는 자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거든. 우리를 두르고 있거든. 나 같은 인간이. 천사는 무슨 천사야? 아니. 그의 불병거가, 불말들이, 그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거든. 흠모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그 모든 창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거든. 우리를 흠모하거든. 한 번도 그렇게 살은 적이 없잖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잖아. 왜? 우리는 우리가 천상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지금 모든 천군 천사들이 전부 다 보는 가운데 그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지만 그걸 이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그것을 지금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마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죽어가는 것 같고 이 많은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죽여라 죽여라 하고 조롱할 때에
천사들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모든 것은 in the full view of him.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이거든. 그걸 던지면 안 돼. 거기서 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족하게 얻도록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